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사도행 1장 8절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성령과 동행하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운동회를 하면 2인 삼각이라는 그런 게임이 있었지요. 두 사람의 발목에 끈을 묶고 목표 지점까지 달리는 놀이입니다. 이 게임은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호흡을 참 잘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주장이나 고집 따위는 다 버리고 상대방의 의도에 내가 마음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종준이가 결혼을 했습니다만 저 역시도 83년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주례를 하신 목사님은 이제 고인이 되셨죠. 김동명 목사님이신데 그때 주례사를 제가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중에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결혼은 이제 솔로가 아니라 듀엣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혼자일 때는 노래를 마음대로 불러도 되지만 그러나 둘일 때는 아무렇게나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포기해야만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주님이 당하실 고난을 예견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길을 막습니다. 주님은 그를 책망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신 뒤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신 것이죠. 첫째가 바로 자기 부인이고 두 번째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난 뒤에야 우리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24절로 같은 맥락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자신의 부인이며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길을 따른다고 호언장담하지만 문제는 자기 부인도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큰소리칠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주님의 나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데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참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하신 말씀 말입니다. 내가 직분을 맡은 것은 남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은 결과라고 결코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무조건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책망받았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도 없습니다.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느냐라고 따집니다. 전혀 손해볼 생각 없습니다. 손해를 보려면 내가 손해를 봐야지 내가 왜 손해를 보냐고 따집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마저도 내팽개쳐버립니다. 스스로 의인되고 싶어서 상대방을 무참하게 짓밟아 너를 죄인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교회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자신은 아닌가? 한 번도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감격해 본 경험도 없으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을 부인함으로 얻어지는 영적 희열을 경험해 본 적도 없으면서 부활에 대한 영광만을 꿈꾸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환상의 틀에서 이제는 우리를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자기 부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부인은 인정의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부인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식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요, 너도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만 나 역시도 나를 인정하려고 달려듭니다. 여기에 교만함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한날을 선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아마 이 헤롯 왕은 상당히 언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백성들이 그 연설을 듣고 평가하기를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나에 대한 너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너의 자유이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를 들을 때 참 기분은 좋습니다. 너가 나를 좋게 평가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나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문제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원인이 무엇입니까? 심판받은 원인, 죽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너의 나에 대한 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평가가 문제더라 이 말입니다. 백성들이 왕의 연설을 듣고 신의 소리라고 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그 소리에 대해서 나 역시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는 나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를 낮추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라 그것은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헤롯은 나에 대한 평가가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의 연설을 듣고 신의 소리라고 생각한 것처럼 나 역시도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며 그것이 바로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건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사도행전 3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년 미문에 앉아있던 남전병이 세상에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년을 찾는 그 순간 그는 그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다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합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자입니다. 40년 동안. 믿지 못할 현실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며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기도 하고 안전뱅이를 쳐다보기도 합니다. 드디어 모여있던 자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쏠립니다. 와 하면서 말입니다. 모든 자들이 경이로운 시선으로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병만 나보다 낫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평범일이 아니라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말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건은 우리 개인의 어떤 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자신들의 경건의 결과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충실하게 예배드린 결과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온 결과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결과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 역시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동일한 존재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가 아니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의 사건이라고 심주어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인정할는지는 모르지만 나라는 존재는 당신에게 인정받을 만큼 대단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솔직한 자기 고백입니다. 참으로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한 신앙인이 누구인가를 물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소속을 먼저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결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예수께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이 그를 향하여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따져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 결론은 뭡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 인정합니다. 여전히 내 속에 내 자아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런 욕망들이, 이런 욕심들이, 이런 탐심들이, 탐욕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라면 이미 우리는 천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새로 생각할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도 없고 화도 내지 아니하고 마음의 욕망도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무골호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전히 마음의 분노가 살아있습니다.
더럽고 추한 욕망이 그대로 내재해 있음에도 어찌 보면 세상 사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현실의 나의 삶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바울은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로마서 7장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자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내 자의 나약함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이미지만 아직입니다.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포기하시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완성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이 알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을 내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그 순간순간에 점도 있고 험도 있고 생망받을 것도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훗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앞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험도 점도 책망받을 것도 없는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의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완성을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이 나아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지만 그 사건 속에도 주님께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시키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싶은 순간에 참습니다. 화가 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화는 납니다. 근데 이제 참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세상적인 것들이 나의 시야에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멀리 희미하게만 보였던 것들이 내 눈 속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워했던 것들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충동을 느낍니다. 공중에 나르는 한 마리의 새를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들에 핀 한 송이의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완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치 인생의 퍼즐을 맞추듯이 말입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마지막 남은 하나의 퍼즐을 나의 삶의 빈 공간에 채워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른 아름다운 작품을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언젠가는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런 이유로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 성령으로 살아야 하고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다시 강조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여기서 만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조건부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논리적인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접속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입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 마음도 달라집니다.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습관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해야 될 것도 멀리 해야 될 것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본성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변화된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예수를 만난 자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먼저 우리는 삭개오를 한번 볼까요? 그의 변화된 삶의 모습. 그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닙니다. 돈을 따라다녔습니다. 나의 욕망대로 내 본능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내 본능이 원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결과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성취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꿈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참 평안은 없었습니다. 그것들로 애써서 가지려고 했지만 가진 것 자체가 오히려 내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소유가 그를 얽어맵니다. 가진 것 많은데 가난합니다. 왠지 위치는 높은데 불안합니다. 참 자유가 없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움츠린 제 복나무에 걸터 앉아있던 그를 주님은 부르십니다.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집에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십니다.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부요함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포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소유가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사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랑의 요구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사랑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생각입니다. 내 본능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요구대로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합니다. 돈에서 네 자신을 놓아주라고. 베풀라고 하십니다. 나누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속에 참 평안함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그 평안이 내 영혼을 감쌉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아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 내 눈을 만집니다. 그분에게 기대고 싶었습니다.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버리겠다고, 포기하겠다고, 사랑의 요구대로 살겠다고, 움켜잡지 않냐고 내놓겠다고 말합니다. 나누겠다고 말합니다.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왠지 마음에 이렇게 자유로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줄을 지어 보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보조를 맞춘다는 의미지요.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성령님과 함께 걷는 자들입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를 그분 곁에 꼭 이렇게 두시려고 합니까? 홀로 걷지 아니하시고 꼭 우리와 함께 걸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분 곁에 두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저의 자녀들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입니다. 잘생기고 멋진 자녀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주기를 바라지요. 누구 아들이고 누구 딸이 참 멋있구나, 잘생겼구나. 누가 내 곁에서 만약에 그 이야기를 스쳐 지나가는 말이라 할지라도 말을 할 때 저는 은근히 내 마음의 행복을 누립니다. 얼마 전에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고 수아와 후가리 그리고 저희 집사람과 함께 가끔 간 아구찜을 참 잘 만드는 가게를 찾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카운터에 계시는 한 아주머니, 키가 자그마하신 아주머니셨습니다.
저를 한번 쳐다보고 우리 집사람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수와 호가리를 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하고 엄마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애들은 왜 이렇게 키가 큽니까? 합디다. 부러워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기분 좋았습니다. 내 키가 작다고 하는 말보다 애들 키 크다는 말이 내게 더 크게 들립니다. 이게 바로 함께하는 부모의 자녀로 인한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이사야서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향하여 헵시바라 비올라라고 하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헵시바,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비올라, 너와 결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너와 결혼하고 싶다라고까지 주님께 표현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 걷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와 결혼하여 평생 행복을 노래하고 싶어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역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기쁘고 즐겁지만 주님은 나로 인해서,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찬송 한 곡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계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사를 통해 은혜 받고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리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일진데 저희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흥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아낌없이 주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기뻐 음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얻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드림 속에 주의 놀라운 총과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성교 예물도 건축 헌금도 독거 노인들을 위한 미랄의 헌금도 시간마다 일천번제도 하나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주님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셨기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귀한 예물을 바쳤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하신 주의 말씀, 주님 우리의 드림 속에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넉넉함으로 부요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며 자녀 손도 이 땅에서 강성해지게 하시고 부요와 재물이 떠나지 않는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들어서 놓았습니다. 주님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하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만나 경건한 가정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감사하여 드리오니 향료같이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옵소서. 저의 인생이 복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저의 성김이 하늘의 별같이 빛이 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마음에 감동적인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자녀를 위하여 이것을 바쳤사오니 그 바침 속에 주님의 그런 임재와 주의 놀란 사랑과 은혜가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믿음으로 드리오니 이 모든 것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올라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모여야 되는데 좀 우리 가정 세미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구장 구역장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아동부 여름 성령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아동부 교사들은 다 참여해서 많은 것들 배우고 또 은혜 받고 받은 바 은혜들을 어린 생명들에게 나누는 그런 교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울산 제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환경에 우리 사모님이 오셔서 가정 세미나 자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람 자녀와 그리고 엄마가 같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판매를 하고요. 나머지는 바로 붙여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한 20권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70권 가져왔는데요. 50권이 이제 나가고요. 혹시나 필요하시면 한 권 아마 12,000원, 3,000원, 12,000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다 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박태순 집사님, 김미령 권사님 어제 우리 정중군 결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떡을 이렇게 준비했네요. 우리 남아정 양과 함께 같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자, 먼저 앞으로 한번 두 분 나오시고 나 박수로 환영해야 되겠습니다. 자, 정준이 그리고 우리 하정 양 앞으로 나왔어요. 우리 하정 양은 참 축복받은 여자예요. 믿음의 가정에 와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세요. 어제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고 이제 두 분 우리 훌륭한 일꾼이 될 겁니다. 자,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시고 자, 어제 다 인사해야 되는데 못해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인사합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갈 모양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 떡도 이렇게 준비했네요. 다시 한번 감사의 표시로 박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재홍이가 오늘 왔네요. 아버지 엄마 옆에 앉았습니까? 우리 재홍이였구나. 재홍이 한번 일어날래? 내가 말을 낮춥니다. 너무 이뻐서 지금 미국에 유학 중인데 잠시 들어 군복무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아마 곧 또 군대 들어가야 됩니까? 군대에 가야 됩니까? 군대 가기 위해서 들어왔더니 아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박수로 그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창국 우리 집사님 장기혜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뒤에 있는 분들과요 악수하면서요.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삼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만세전부터 복주시기 위하여 구별된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믿음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주님 주신 거룩한 축복들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마음속에 바라며 흩어진 교회에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